천일야화 앙투안 갈랑 역금 37번째 밤. 왕비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더없는 즐거움을 느끼는 디나르자드가 다음날 밤이 끝날 즈음에 그녀를 깨웠다. 언니, 만일 자고 있지 않으면 탁발승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세요. 시에라자드는 우선 술탄에게 허락을 받은 후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계속했다. 베아, 세 탁발승, 칼리프, 대제상 자파르, 호위대장 메스루르, 그리고 짐꾼은 모두 홀 중앙에 깔린 양탄자 위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좌단에 앉은 세 아가씨와 당장이라도 그녀들의 명령을 집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흑인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짐꾼은 풀려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먼저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아가씨께서는 이미 제가 이 집에 오게 된 사연을 잘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제 이야기는 금방 끝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제가 입에 풀칠이나 해보고자 광장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계신 동생 아가씨께서 저를 고용하셨습니다. 저는 아가씨를 따라 포도주 가게, 향초 가게, 오렌지며 레몬 등을 파는 가게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몬드, 호두, 개암 등 각종 건과를 파는 가게에 갔고 또 각종 절임식품을 파는 상점과 약재상에 갔습니다. 약재상에서부터는 머리에 인 바구니가 더 이상 들어갈 틈 없이 꽉 찬 상태로 귀대까지 왔고 여러분께서 이 미천한 인간을 지금까지 거둬주셨던 것입니다. 정말이지 제가 영원히 기억할 고마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상이 제 이야기입니다. 짐꾼이 이야기를 마치자 조베이드는 만족하여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 그럼 일어나 나가시오.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도록 하시오. 아가씨, 잠시만 더 머무르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제 얘기를 들었는데 저만 다른 사람들 얘기를 못 듣는다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짐꾼은 좌단 한 귀퉁이에 궁둥이를 붙이고 앉았습니다. 조금 전 심장을 심하게 벌떡이게 했던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만족감이 가득한 얼굴로 말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세 탁발승 중 하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세 아가씨 중 우두머리라 할 수 있으며 이야기를 하라고 명한 조베이드 쪽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탁발승의 이야기. 아가씨, 왜 제가 오른쪽 눈을 잃었으며 이처럼 탁발승의 옷을 걸치게 되었는지 그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부왕께서는 형제가 한 분 계셨는데 이분 역시 이웃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셨습니다. 이분 슬하에는 왕자와 공주, 이렇게 자녀가 둘 있었고 그중 왕자와 저는 연배가 거의 같았습니다. 제가 왕자 수업을 마치자 부왕께서는 저의 나이에 합당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숙부왕을 뵈러 이웃나라로 가서 한두 달 머문 후 다시 부왕의 궁전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이러한 여행들을 통해 저와 제 사촌 왕자 사이에는 아주 강하고도 특별한 우정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를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그는 유난히 따뜻한 태도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또 제게 대접하기 위해 푸짐한 주안상까지 준비해 놓아서 우리는 오랫동안 식탁에 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나자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촌, 자네가 이번에 떠나 있었을 때 내가 무얼 했는지 자네는 상상도 못할 걸세. 자네가 떠난 후 1년 동안 나는 전부터 품어왔던 어떤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수많은 인부들을 동원하여 공사를 벌였지. 사실 건물을 하나 지었는데 그게 완공되어서 이제 들어가 살 수 있게 되었다네. 자네도 보면 괜찮다고 생각할 걸세. 하지만 이 건물을 보러 가기 전에 먼저 우리 사이의 비밀과 신의를 지키겠다고 맹세해주게. 이게 내가 자네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네. 워낙에 우정이 돈독하고 친밀한 사이였던지라 그의 요구를 거절할 까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가 원하는 대로 맹세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를 좀 기다려주게. 곧 돌아올 테니까. 과연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왔는데 그의 곁에는 화려하게 치장한 뛰어난 미녀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말해주지 않았고 나 역시 물어서는 안 될 듯하여 가만히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아가씨와 함께 식탁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잔이 넘치게 술을 따라 건배하면서 얼마 동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왕자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촌, 이제 우리는 시간이 없다네. 내 자네에게 한 가지 어려운 부탁을 해야겠네. 이 아가씨를 어떤 장소에 데려다 주게나. 거기에는 새로 지어진 돔이 서 있는 무덤이 보이니까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야. 문은 열려 있을 터이니 둘이 함께 들어가서 나를 기다려 주게나. 내가 곧 따라갈 걸세. 제가 한 맹세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가씨를 모시고 사촌 왕자가 내린 지시에 따라 밤에도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까지 제대로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왕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실 그는 물이 가득 든 조그만 물병과 곡괭이 그리고 석회를 담은 작은 자루 하나를 들고서 우리를 뒤따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곡괭이로 무덤 한가운데 서 있는 어떤 빈 묘당의 바닥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서 캐낸 돌들은 하나씩 드러내어 한쪽에다 쌓아놓았습니다. 돌을 다 치운 그는 이번에는 땅을 파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묘지 밑에 뚜껑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자가 뚜껑을 들어 올리자 그 아래로는 나선형 계단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촌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말했던 장소로 통하는 입구요. 이 말을 들은 아가씨는 입구로 들어가 아래로 내려갔고 왕자 역시 그녀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는 내려가기 전에 내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촌,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주어 정말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네. 잘 있게. 이복이나 사촌.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게 대체 무슨 말인가? 더 이상은 묻지 말아주게. 그가 대답했습니다. 자넨 그냥 온 길을 따라 되돌아가도록 하게. 날이 밝자 셰헤라자드는 거기서 멈추고 더 이상 계속하지 못했다. 술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속으로는 스스로를 산채로 무덤 속에 파묻어버린 왕자와 여인의 꿍꿍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어서 다음 밤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38번째 밤. 다음 날 동이 트기 전에 디나르자드가 외쳤다. 언니, 만일 자고 있지 않으면 첫 번째 탁발승의 이야기를 계속해 주세요. 샤리아 역시 왕비가 이야기를 해주면 자신도 매우 기쁘겠다고 말했으므로 그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의 끈을 이어나갔다. 배야, 탁발승은 조베이드에게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아가씨, 저는 제 사촌 왕자로부터 더 이상의 말을 들을 수 없었으므로 그냥 작별을 고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술기운이 올라와 몽롱해진 정신으로 숙부 왕의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취한 상태였지만 그럭저럭 제 궁실까지 기어들어가 잠자리에 들을 수 있었죠. 다음날 잠에서 깨어난 저는 간밤에 일어난 일들을 되새겨보았습니다. 그러자 어제 겪은 상황들이 머릿속에 하나하나 떠올랐고 그 모든 일들이 하도 기이했던지라 내가 꿈을 꾼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촌 왕자에게 사람을 보내어 지금 그를 볼 수 있는지 물어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심부름꾼이 왕자는 간밤에 그의 궁에서 자지 않았으며 지금은 행방이 묘연하여 사람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었습니다. 어제 묘당에서 있었던 그 기이한 사건은 분명한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몹시 무거워진 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어제의 그 공동묘지로 가보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어젯밤 보았던 것과 비슷하게 생긴 묘당이 수없이 많아서 내가 찾는 것을 분간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꼬박 나흘을 찾아보았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 숙부 왕께서는 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 날 동안 사냥을 떠나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분을 기다리기 지루했던지라 대신들에게 왕께서 돌아오시면 제 사과의 뜻을 전해달라고 부탁하고서 부왕의 궁정에 돌아왔습니다. 사실 그렇게 집을 오래 떠나 있는 것은 제 습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숙부의 궁을 떠날 때 저는 대신들이 사촌 왕자의 행방을 알지 못해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비밀을 지키겠다고 사촌과 굳게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 부왕께서 사시는 궁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달리 왕궁 앞에는 수많은 호위병들이 서 있다가 성문에 들어가려 하는 저를 애워쌌습니다. 제가 이유를 묻자 장교가 대답했습니다. 왕자님, 왕자님의 아버님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며 대신 대제상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 왕의 명에 따라 왕자님을 체포해야 합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 호위병들이 저를 체포하여 그 반역자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가씨, 그때 제가 얼마나 놀라고 가슴이 아팠을 것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반역자 재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게 깊은 증오를 품고 있었는데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저는 석궁을 가지고 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궁전 높은 곳에 있는 옥상에 올라가 석궁을 쏘면서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앞으로 새가 한 마리 날아와 그놈을 겨냥해서 쏘았습니다. 그런데 화살은 빗나갔고 공교롭게도 자기 집 옥상 위에서 바람을 쐬고 있던 이 재상의 눈에 가서 박혀버렸습니다. 이 불행한 사실을 알게 된 저는 그를 직접 찾아가 사죄했지만 그는 깊은 앙심을 품어왔고 마침내 복수할 기회가 오자 그것을 마음껏 드러낸 것입니다. 그가 자기 손아귀에 들어온 저에게 원한을 폭발한 방식은 참으로 잔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불같이 분노하여 달려오더니 제 오른쪽 눈에 손가락을 쑤셔 넣어 직접 눈알을 뽑아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애구가 된 사연입니다. 이 역적의 잔인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괴짝에 가둔 후 망나니에게 왕궁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져가 제 목을 벤 다음 시체는 독수리 밥으로 던져놓고 오라고 명했습니다. 망나니는 괴짝을 실은 말에 올라 다른 사람 하나와 들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제 모습에 그는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좋소, 신속히 이 왕국을 떠나시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시오. 돌아오면 당신뿐 아니라 나까지 목숨을 잃게 될 테니까. 저는 그에게 깊이 감사한 후 그곳을 떠나왔습니다. 그들과 헤어져 혼자가 된 저는 비록 한쪽 눈을 잃기는 했지만 더 큰 불행은 면할 수 있었다는 사실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당시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던 저에게는 오래 걸을 만한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으슥한 장소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밤이 되면 체력이 허락하는 만큼 걷기를 반복한 끝에 숙부 왕께서 다스리는 나라의 수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숙부를 만나 제가 돌아오게 된 비극적인 이유와 현재의 처량한 신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어이구, 내 아들을 잃어버린 것만으로도 너무나 힘들었건만 또 이게 웬일이란 말이냐. 사랑하는 형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 조카가 이런 꼴이 된 것까지 보다니. 이 불행한 아버지는 아들이 실종된 이후 백방으로 수소문하면서 애타게 찾고 있지만 전혀 소식을 들을 수 없다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고통받고 계신 숙부님의 모습을 보니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제 사촌 왕자에게 굳게 맹세하긴 했지만 비밀을 계속 간직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여 저는 숙부님께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을 듣는 왕의 얼굴에는 약간 안도하는 빛이 스쳤습니다. 조카야, 네가 해준 말을 들으니 조금 희망이 생기는구나. 나는 그 녀석이 묘당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게 어디에 있는지도 대충 알고 있단다. 네게도 약간의 기억이 남아있을 테니 우리가 함께 가면 찾을 수 있을 게다. 하지만 그 녀석이 이 모든 일을 비밀리에 행했고 내게도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다니 내 생각에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우리 둘만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숙부께서 이 일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를 원했던 데에는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제 이야기를 통해 밝혀지게 되겠지만 극히 중대한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도와 변장을 한 후 들판으로 통하는 정원의 문으로 궁을 빠져나갔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곧 원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묘당을 알아볼 수 있었고 전에 오래도록 보람없이 찾아 헤맸었기에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묘당 안에 들어가 그곳에서 지하 층계의 입구를 막아놓은 뚜껑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뚜껑을 들어올리는 일은 둘이서도 매우 힘들었는데 그것은 그날 밤 왕자가 석회와 물로 뚜껑을 봉인해 놓았던 탓이었습니다. 우리는 간신히 그것을 들어올렸습니다. 숙부 왕이 먼저 내려갔고 저도 뒤따라 들어가 약 50개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계단까지 내려가자 일종의 대기실 같은 공간이 나왔는데 그곳은 악취 풍기는 짙은 연기로 가득 차 있어서 천장에 멋진 샹들리에가 빛을 발하고 있음에도 꽤 어둑했습니다. 우리는 이 대기실을 지나 커다란 기둥들이 떠받치고 있으며 여러 개의 샹들리에 불빛으로 밝혀진 커다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수조가 하나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갖가지 식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방 안에 아무도 보이지 않아 무척 놀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면의 벽에는 바닥에서 몇 계단 올라가는 높직한 단이 붙어 있었고 그 위에 커튼이 드리워진 널찍한 침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왕은 단 위로 올라가 커튼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에는 온몸이 수처럼 새카맣게 타버린 왕자와 예전에 그 아가씨가 나란히 누워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글거리는 불에 던져 넣었다가 하얀 재가 되기 전에 꺼내놓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광경 앞에서 저의 숙부왕은 괴로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시체의 얼굴에 침을 뱉고 노여움에 치를 떨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 세상이 네게 내리는 벌이다. 하지만 저 세상의 벌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분은 이렇게 퍼부은 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았던지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아들의 뺨을 세차게 후려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폐하, 셰헤라자드가 말했다. 벌써 날이 밝았사옵니다. 폐하께서 제 이야기를 계속 들을 수 없게 되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이 첫 번째 탁발승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데다가 그 내용이 아주 기이하기까지 했으므로 술탄은 다음 밤에 나머지를 들으리라 마음먹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39번째 밤. 다음날 디나르자드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서 그녀의 언니 셰헤라자드를 불렀다. 착하신 우리 왕비님, 만일 자고 있지 않으면 첫 번째 탁발승의 이야기를 맞춰주세요. 어떻게 끝날지 알고 싶어 죽겠단 말이에요. 셰헤라자드는 즉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첫 번째 탁발승은 조베이드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었단다. 아가씨, 죽은 아들을 그토록 가혹하게 취급하는 숙부님의 모습을 본 저의 놀라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전하, 저는 그분에게 말했죠. 이 비통한 광경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찢어질 듯 하지만 그래도 감히 전하께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의 사촌 왕자가 대건절 어떤 죄를 지었기에 그의 시체를 이렇게 가혹하게 다루시는 겁니까? 조카야, 왕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은, 아니 사실 내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이 녀석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 누이를 사랑했단다. 그리고 2년 동안 녀석을 사랑했지. 처음에는 둘의 다정한 관계를 싫어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어. 둘 사이에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니까. 사실 이 세상 그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니?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누이 간의 정은 점점 깊어만 갔고 마침내는 내가 우려할 정도로까지 발전했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런 상태를 고쳐보려 했었지. 나는 아들 녀석을 따로 불러 호되게 꾸짖어 보았어. 지금 빠져있는 열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말했고 만일 이처럼 사악한 감정을 계속 품고 있을 경우 우리 가문 전체를 더럽힐 영원한 수치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어. 그리고 딸에게도 같은 말을 해준 후에 제 오라비와 연락할 수 없게끔 가두어 놓았지. 하지만 이 애들은 이미 치명적인 독을 삼켜버린 후였던지라 내가 막으면 막을수록 그들의 사랑은 도리어 거세게 불타올랐어. 아들 녀석은 제 누이가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무덤을 하나 짓는다는 구실로 이 지하 거처를 준비해 놓았던 거야. 언젠가 놈의 죄 많은 열정의 대상을 납치하여 이리로 데려오겠다는 꿈을 품고서 말이야. 그리고 내가 없는 틈을 타서 갇혀있는 누이를 데려왔던 거지. 내 명예로는 도저히 사람들에게 밝힐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이처럼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범한 녀석은 이 장소에 그녀와 함께 갇혀버렸어. 자네가 보다시피 모든 일을 몸서리치게 만드는 이 흉측한 사랑을 오래도록 즐기기 위해 이 모든 식품들을 마련해 놓고서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증한 죄를 참지 못하시고 두 연놈을 이렇게 벌하신 거라네. 이 말을 마친 숙부님은 슬피 흐느껴 울기 시작하셨고 저 역시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숙부님은 두 눈을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조카야, 그분은 저를 껴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비록 못난 아들을 잃었지만 다행히도 그 녀석보다 훨씬 훌륭한 너를 얻게 되었구나. 그러고 나서도 왕은 얼마 동안 왕자와 공주의 비극적인 결말에 대해 넋두리를 늘어놓으셨고 우리는 또다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층계를 올라 마침내 그 음울한 장소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쇠뚜껑을 내리고 그 위를 흙이며 묘당을 지은 재료들로 덮어놓았습니다. 하느님이 진노하신 무서운 흔적을 사람들의 눈으로부터 감춰놓으려 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궁에 돌아오고 나서 많은 시간이 흐른 후였습니다. 홀연 어디선가 나팔, 작은 북, 큰 북 등 전쟁 악기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시에 뿌연 흙먼지가 일며 하늘이 컴컴해졌는데 그 속에서 어떤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저의 부왕을 밀어내고 나라를 빼앗은 그 재상이 이제 헤아릴 수 없는 군사를 거느리고 숙부님의 나라마저 차지하려 침략해 온 것이었습니다. 소규모의 호위대만을 거느리고 계셨던 숙부는 이 많은 적들을 막아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도성을 에워쌌고 아무런 저항 없이 성문이 열리자 쉽사리 도성을 함락했습니다. 왕궁을 점령하는 것은 더욱 쉬운 일이었습니다. 숙부께서는 수많은 적들을 죽이며 용감하게 싸우셨지만 결국은 전사하시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 한동안 싸웠지만 이미 전세가 기운 것을 보고는 피신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비밀 통로를 통해 궁을 빠져나온 저는 죽은 왕에게 지극히 충성스럽던 어떤 관리의 집에 가서 숨었습니다. 기구한 운명에 시달리고 크나큰 고통에 사로잡혀 있던 저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유일한 방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알아볼 수 없게끔 수염과 눈썹을 밀어버리고 탁발승의 옷을 걸친 채 도성을 빠져나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외진 길을 택하여 숙부님의 왕국을 벗어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도시들을 피해가며 걸음을 계속하여 마침내 신자들의 강력한 사령관이시며 영광스럽고도 명성 높은 칼리프 하룬 알라시드의 제국의 당도에서야 저는 겨우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곰곰 생각한 끝에 바그다드에 가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 너그러우심을 칭송하는 이 위대한 군주 앞에 엎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로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리리라. 그러면 이처럼 불행한 왕자를 불쌍히 여겨주실 거야. 제발 나를 구조해달라고 간청하면 뿌리치지 못하실 거야. 여러 달에 걸친 여행 끝에 마침내 저는 이 도성의 성문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해질녘 성문을 통과해 들어온 제가 이제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 잠시 생각하고 있을 때 여기 있는 이 또 다른 탁발승이 저와 같은 나그네로 도착했던 것입니다. 그는 내게 인사했고 저도 답례를 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행색을 보아하니 거기도 나처럼 이방인인 듯 하구려.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또다시 이 세 번째 탁발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인사한 후 자신도 바그다드에 처음 온 이방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즉시 형제처럼 뭉쳤고 앞으로 절대 떨어지지 말자고 결의했습니다. 날이 저물자 난생 처음 와본 데다 아는 이 하나 없는 이 도성 어디서 자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행운의 여신이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어
염치불고하고 문을 두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씨들이 너무도 자비롭고 착한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자, 아가씨.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상이 바로 아가씨께서 저보고 이야기하라고 명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오른쪽 눈을 잃고 수염과 눈썹을 밀어버린 이유이자 이 순간 아가씨의 집에 와 있기까지의 사연인 것입니다. 그만하면 충분해요. 조베이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만족했어요. 자, 이제 가고 싶은 곳으로 떠나세요. 하지만 탁발승은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면서 잠시만 더 머물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로서는 차마 버려놓고 떠날 수 없는 두 동료와 다른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폐야, 이 대목에서 셰헤라자드는 말했다. 날이 밝아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두 번째 탁발승의 이야기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폐하께서 내일도 들으시길 원하신다면 그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만큼이나 폐하를 만족시켜 드릴 것입니다. 술탄은 허락하고 어전회의를 주재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40번째 밤. 두 번째 탁발승의 이야기 역시 첫 번째 탁발승 이야기만큼 재미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디나르자드는 동트기 전에 어김없이 왕비를 깨웠다. 언니, 만일 자고 있지 않으면 언니가 약속하신 그 이야기를 시작해 주세요. 셰헤라자드는 즉시 술탄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폐하, 첫 번째 탁발승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고 특히 칼리프의 놀라움은 더욱 컸습니다. 옆에서 노예들이 칼을 들고 버티고 있었지만 그는 재상의 귀에 대고 속삭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여태껏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왔소. 하지만 내가 기억하는 한 이 탁발승의 이야기 같은 것은 들어본 적이 없소.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두 번째 탁발승이 입을 열어 조베이드를 향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탁발승의 이야기. 아가씨, 당신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어떤 기이한 사연으로 저의 오른쪽 눈이 애꾸가 되었는지 알려드리기 위하여 저는 제 인생 전체를 이야기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젖을 떼고 걷기 시작할 때부터 부친 왕께서는 제가 특출하게 명민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고 저의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분은 나라 안의 학문과 예술 분야의 명인들을 모두 모셔와서 저를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읽고 쓸 수 있게 되자마자 우리 종교의 토대와 계율과 법규를 포함하고 있는 놀라운 책인 쿠란을 송두리째 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더욱 깊이 공부하기 위해 주해를 통해 이 책의 의미를 밝힌 권위 있는 학자들의 저작들을 읽었습니다. 책을 통한 지식 말고도 우리의 예언자이신 무함마드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동시대의 위대한 인물들이 후대에 전해준 전승들에 대한 지식 역시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 종교에 관련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역사도 특별히 연구하였으며 문학과 시와 작시법에도 능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리와 연대기 그리고 순수한 우리말 공부에도 정진하였으며 왕자로서 응당 거쳐야 할 남성적인 훈련들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특히 좋아했으며 가장 뛰어나기도 했던 분야는 우리 아랍 문자들을 아름답게 쓰는 서예였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서 얼마나 큰 진전을 이뤘는지 우리 왕국에서 가장 이름 높은 서예가들을 능가할 정도였습니다. 명성은 제게 과분한 영예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의 재능에 대한 소문이 아버님의 왕국뿐 아니라 인도의 조정에까지 퍼지게 되었으니까요. 그리하여 그곳의 강력한 왕께서는 수많은 선물과 함께 사절을 파견하여 저를 인도로 보내줄 것을 아버님께 요청했답니다. 아버님은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내 또래의 왕자가 외국에 나가 그곳 궁정들을 둘러보는 것보다 유익한 일은 없으며 또 인도의 술탄과 친교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던 까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의 사절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인도까지의 길이 멀고도 험했기 때문에 수행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길을 떠나 도보로 여행을 시작한 지 약 한 달쯤 되는 때였습니다. 길 저쪽에서 짙은 먼지구름이 일더니 무장한 50명의 기병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우리 쪽으로 말을 달려오는 도적대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셰헤라자드는 날이 밝은 것을 보고 이 사실을 술탄에게 알렸다. 술탄은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50명의 도적들과 인도의 사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몹시 궁금하여 어서 내일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41번째 밤. 이튿날 디나르자드는 날이 거의 다 밝아버린 시간에 잠이 깨었다. 언니, 그녀는 소리쳤다. 만일 자고 있지 않으면 두 번째 탁발승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셰헤라자드는 즉시 이야기를 계속했다. 폐하, 탁발승은 여전히 조베이드를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행 짐과 인도의 술탄에게 보내는 선물을 가득 실은 말 10필 뿐 사람은 별로 없었으므로 저 도적놈들이 우리를 덮칠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힘으로 물리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우리는 인도 술탄의 사절들이며 만일 그를 존중한다면 우리를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생명과 짐을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나 그들은 오만방자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왜 우리가 너희들 술탄을 존중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자의 신하가 아니란 말이다. 더군다나 여기는 그의 영토도 아니야. 그러고서 그들은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만 저는 결국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인도의 사절과 그의 수하들 그리고 제 수하들이 모두 땅에 뒹굴고 있는 것을 본 저는 역시 부상을 당한 제 말에 마지막 남은 힘을 북돋아 간신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말을 몰아 가급적 멀리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래가 허전해지는 느낌이 들더니 말이 뻣뻣하게 쓰러져 죽어버렸습니다. 기진한 데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린 탓이었습니다. 재빨리 말에서 내려온 저는 이제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도적놈들은 자기들이 빼앗은 재물을 지키려고 더 이상 추격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셰헤라자드는 날이 밝은 것을 보고 이야기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아, 언니, 디나르자드가 말했다. 이야기를 계속 들을 수 없어서 너무 화가 나요. 셰헤라자드가 대답했다. 만일 네가 게으르지 않았더라면 더 많이 들을 수 있었을 것 아니니? 디나르자드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내일은 더 부지런히 일어날게요. 언니는 우리가 놓친 부분을 들려주셔서 오늘 저의 게으름으로 인해 몹시 실망하셨을 술탄께 보상해 주시면 좋겠어요. 샤리아는 아무 말 없이 몸을 일으켜 평소의 일과를 위해 방을 나갔다. 42번째 밤. 약속대로 디나르자드는 전날 밤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왕비를 불렀다. 언니, 만일 자고 있지 않으면 두 번째 탁발승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러마. 셰헤라자드가 대답했다. 그리고 즉시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탁발승의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상처 입은 몸으로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 낯선 나라에 홀로 떨어진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도적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큰 길을 갈 엄두를 못 냈습니다. 상처를 천으로 싸매고 해가 질 때까지 걸어 어느 산기슭에 도착한 저는 다행히 동굴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길을 오면서 따놓은 열매들로 배를 채운 후 비교적 평온하게 밤을 보냈죠. 저는 그 후 며칠 동안 계속 걸었지만 발걸음을 멈출 만한 장소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걸은 끝에 사람들이 북적이는 어떤 대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여러 개의 강이 흐르고 항상 봄처럼 화창한 날씨를 즐길 수 있는 천혜의 지역에 위치한 도시였죠. 도시 안에 보이는 것들은 제 마음을 즐겁게 했고 극도로 처량한 저의 상황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습니다. 사실 그때의 제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얼굴과 손발은 뜨거운 햇볕에 새까맣게 탔고 신발은 다 헤어져 맨발이나 진배 없었습니다. 게다가 옷도 누더기였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인간의 목소리도 좀 듣고 지금 있는 곳이 대체 어디인지 알아보기 위해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가게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 어떤 양복장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젊은 나이인데다가 남루한 겉모습과는 다른 어떤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던지 그는 가게에 들어와 자기 옆에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이며 어디서 무슨 일로 왔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숨김없이 말했고 신분도 밝혔습니다. 양복장이는 저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나서 그가 해준 말은 제게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을 더욱 울적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심하시오. 당신이 지금 내게 밝힌 내용을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이곳을 다스리는 왕은 당신 아버지의 철천지 원수이기 때문이요. 만일 당신이 이 도시에 왔다는 사실을 알면 당신에게 해를 끼칠 게 뻔하오. 그 왕의 이름을 듣자 저는 양복장이의 말이 사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 저의 부친과 이 왕 사이의 반목 관계는 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여기서 그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양복장이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앞길이 막막한 저에게 유익한 충고를 해주신다면 그대로 따를 것이며 그 은혜는 잊지 않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몹시 굶주렸으리라 생각하고 먹을 것을 가져와 배를 채워주었을 뿐 아니라 자기 집에 유숙하라고 권해주기까지 했습니다. 거기 기거한 지 며칠이 지난 후 길고도 힘든 여행의 피로에서 충분히 회복한 것을 본 양복장이는 저에게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살 수 있는 어떤 기술 같은 것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종교권의 왕자들 대부분은 뜻밖의 역경이 찾아와 생활이 어려워질 경우에 대비해 써먹을 만한 기술을 몇 가지 익혀두는 것이 상례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각종 법률에 능통하고 문법학자이자 시인이며 특히 완벽한 서예 솜씨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그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늘어놓은 것들을 가지고서는 이 나라에서 빵 한 조각도 얻어먹을 수 없소. 여기서 그런 종류의 지식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기 때문이요. 내 한 가지 충고를 해드릴까? 우선 간편한 옷으로 갈아입으시오. 그리고 보아하니 체격이 꽤 쓸만한 것 같은데 저쪽 숲으로 가서 땔감용 나무를 해오시오. 그것을 시장에 갖다 내놓으면 분명히 돈 좀 벌 것이고 그 정도면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혼자 살아갈 수 있을 것이요. 그렇게 살면서 하늘이 다시 당신에게 미소를 지으며 느닷없이 나타나서 당신으로 하여금 신분을 숨기고 살게 하는 이 불행의 구름을 흩어버릴 때까지 기다려보는 거요. 만일 원한다면 내가 끈과 도끼를 구해드리리다. 내 정체가 발각될 수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생계를 위한 절박함 때문에 저는 이 천하고 힘든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장 그 이튿날 양복장이는 내게 끈과 도끼 그리고 간편한 옷가지를 사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난한 주민들에게 저를 소개해 주면서 그들이 일하는 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숲으로 인도했고 첫날부터 저는 커다란 나무 한 짐을 머리에 이고 돌아와 시장에서 조그만 금화 한 잎을 받고 팔 수 있었습니다. 숲이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이 도시에서는 거기까지 가서 나무를 해오려는 사람이 드물었기 때문에 꽤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짧은 시간 안에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고 양복장이가 빌려준 돈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활한 지도 약 1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어느 날 평소보다 더 깊숙한 숲에 들어간 저는 매우 경관이 좋은 장소에 이르러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무 뿌리를 뽑아내던 저는 쇠고리가 달린 쇠뚜껑 문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즉시 위에 덮인 흙을 털어내고 쇠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지하로 통하는 층계가 나 있었으므로 도끼를 들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층계를 다 내려간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널찍한 궁의 내부가 펼쳐져 있었고 마치 빛이 잘 드는 지상에 지어진 것처럼 모든 것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회랑에는 벽옥으로 된 기둥들이 있었는데 거대한 황금 덩어리가 기둥 머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랑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귀부인 한 명이 나타나 제 쪽으로 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거동은 너무도 기품있고 우아했으며 용모는 선녀처럼 아름다워서 보는 순간 도저히 시선을 뗄 수 없는 그런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셰헤라자드는 이야기를 중단했다. 날이 밝은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디나르자드가 말했다. 언니가 오늘 해준 이야기는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도 이만큼 재미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렇단다. 왕비가 대답했다. 왜냐하면 두 번째 탁발승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들은 모든 이야기들 중에서도 술탄님이 들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이지. 나도 그러리라 생각하오. 샤리아가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런지는 내일 들어보면 알겠지. 43번째 밤. 이날 밤에도 디나르자드는 매우 부지런히 일어났다. 언니, 만일 자고 있지 않으면 그 지하 궁전에서 귀부인과 왕자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얘기해 주세요. 곧 알게 될 거야. 셰헤라자드가 대답했다. 자, 내 이야기를 잘 들어보렴. 그 아름다운 귀부인이 저에게까지 오는 수고를 하지 않게끔 저는 걸음을 재촉해 그녀 앞으로 갔습니다. 제가 허리를 깊이 굽혀 인사를 하니 그녀가 물어왔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인간인가요? 정령인가요? 부인, 저는 인간입니다. 정령들과는 아무런 왕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녀가 크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셨나요? 제가 이 안에 있은 지 25년째지만 그동안 인간은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이미 제 마음을 흔들어버린 그녀의 황홀한 미모, 그리고 저를 맞는 부드럽고도 따스한 태도에 고무된 저는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의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이렇게 뜻하지 않은 만남에 제 마음이 너무도 기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군요. 이 만남은 지금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되며 한편으로는 부인을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해줄 기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저는 왕의 아들인 제가 어떻게 지금의 꼴이 되었으며 어떤 우연에 의해 이 웅장하기 그지없는 하지만 감옥처럼 따분해 보이는 지하 궁전의 입구를 발견하게 되었는지 상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 왕자님. 그녀는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습니다. 왕자님께서 잘 보셨어요. 이곳은 겉보기에는 아주 웅장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은 지겨운 감옥에 불과해요. 아무리 멋진 장소라 하더라도 억지로 잡혀 있으면 전혀 즐겁지 않은 법이죠. 왕자님께서는 에피티마루스 대왕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겠죠? 귀중한 흑단이 풍부해 흑단의 섬이라는 이름이 붙은 나라의 국왕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저의 부친이시랍니다. 부왕께서는 저와 사촌이었던 왕자를 제 배우자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신혼 첫날 밤, 궁정과 흑단의 섬 수도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쌓여 있었고 신부인 저는 신랑에게 인도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정령이 나타나 저를 납치해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절하여 의식을 잃었습니다. 얼마 후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바로 이 지하궁전에 잡혀와 있었죠. 처음에 저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 흉측한 정령과 함께 사는 것도 견딜만 하게 되더라고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기 있은 지 벌써 25년째인데 이 안에는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는 데다가 장신구라든가 예쁜 옷이나 밝히는 머리빈 공주라면 얼마든지 만족할 만한 것들이 다 있으니까요. 정령은 열흘에 한 번씩 들러서 저하고 하룻밤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오지 않습니다. 이유인즉슨 그는 다른 여자하고 결혼한 상태인데 만일 자기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가 알게 되면 시샘을 부릴 거라나요? 하지만 만일 그가 필요할 때 제 방 입구에 있는 어떤 부적을 만지기만 하면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정령은 즉각 나타난답니다. 오늘은 그가 방문한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에요. 따라서 엿새 후에나 다시 오죠. 그러니 만일 왕자님께서 원하신다면 앞으로 닷새 동안 저하고 여기 함께 계셔도 됩니다. 제가 왕자님의 신분과 가치에 걸맞게 극진히 대접해 드릴 테니까요.
이런 과분한 혜택을 저 자신이 원하여 얻었다 하더라도 저는 스스로를 행운아로 여겼을 것입니다. 하물며 그녀가 먼저 청해오는데 어찌 거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공주는 저를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하고 안락하고 호화스러운 욕실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나온 저에게는 남루한 옷 대신 매우 값비싼 다른 옷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호사스러워서가 아니라 공주를 대하기에 합당한 차림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옷을 걸쳤습니다. 우리는 함께 좌단에 앉았습니다. 기막힌 융단을 깔고 최상급의 인도산 수단으로 지은 받침용 쿠션들로 꾸민 좌단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기막히게 맛있는 음식들로 상을 차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먹었고 그렇게 그날 하루를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저를 자기 침대에 들여주었습니다. 그 이튿날도 그녀는 저를 즐겁게 해주려고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에는 지극히 훌륭한 오래된 포도주 한 병을 내왔고 주흥을 맞추기 위해 자신도 몇 모금 마셔가면서 제게 따라주었습니다. 그렇게 달콤한 음료를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저는 꽤나 취기가 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공주여, 그대는 너무 오랫동안 이곳에 산 채로 매장되어 있었소. 자, 나를 따라 이곳을 나갑시다. 여기에서 즐기고 있는 이 거짓된 빛은 버리고 나가서 당신이 여러 해 동안 보지 못했던 진정한 빛을 누립시다. 왕자님,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하세요. 열흘 중 하루만 정령에게 양보하고 나머지 9날을 당신과 보낼 수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도 제겐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주,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그 정령놈이 무서워서 그러는 것 같구려. 근데 나는 놈이 하나도 안 무섭단 말이야. 심지어는 마법의 글귀가 적혀있는 저 부적을 산산이 부숴버릴 수도 있어. 그놈이 온다고? 그럼 기다리지 뭐. 그놈이 얼마나 무섭고 힘이 센지는 모르겠지만 내 주먹 맛을 단단히 보여줄 거요. 내 맹세하거니와 이 세상 모든 정령놈들을 모조리 없애버릴 거요. 바로 그놈부터 말이요. 저의 이런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뻔히 알고 있는 공주는 제발 부적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둘 다 망하는 지름길이라고요. 하지만 술기운에 제정신이 아니었던 제 귀에는 그녀의 말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부적을 발길질하여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말을 마친 시에라자드는 날이 밝은 것을 보고 입을 다물었고 술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부적이 부서진 결과로 매우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의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음 날 꼭 나머지 이야기를 들으리라 마음먹었다. 44번째 밤. 동특이 얼마 전에 깨어난 디나르자드는 왕비에게 말했다. 언니, 만일 자고 있지 않으면 왕자가 부적을 부숴버린 다음에 지하궁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 얘기해 줄게. 시에라자드가 대답했다. 그리고 즉시 두 번째 탁발승의 입을 빌려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계속했다. 부적이 부서지자마자 세상이 캄캄해지고 연신 번개가 쳤습니다. 궁전은 천둥 같은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며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뒤흔들렸습니다. 이 섬뜩한 사태에 순간 술기운은 확 달아나 버렸고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공주, 저는 외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요? 역시 새파랗게 질려있던 그녀는 자신의 불행은 생각하지 않은 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빨리 도망가세요. 안 그러면 당신은 끝난 목숨이에요. 저는 그녀의 말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공포에 질려 있었던지라 도끼와 신발을 놓고 오는 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내려왔던 층계에 이르렀을 때 궁전 벽이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정령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잔뜩 화가 나서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왜 나를 부른 거요? 심장이 조금 아파서 여기 있는 포도주를 꺼내 한두 모금 정도 마셨어요. 그런데 운수 나쁘게도 발을 헛디뎌 이 부적 위로 넘어져 버린 거예요.
다른 일은 없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정령은 불같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수치도 모르는 거짓말쟁이야. 그럼 여기 있는 손도끼와 신발은 뭐요? 저는 지금까지 여기에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아마 당신이 화가 나서 정신없이 이곳으로 달려오다가 어디선가 집어들고서 자신도 모르게 가져온 것이겠죠. 이에 정령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욕설을 퍼부으며 제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심하게 그녀를 매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혹하게 학대당하는 공주가 내는 처절한 울음과 비명소리를 차마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준 옷을 벗어버리고 전날 욕실에서 나올 때 층계 앞에 가져다 놓았던 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층계를 다 올라왔을 때 나 자신이 이 모든 불행을 초래했다는 생각에 제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주를 무자비한 정령의 잔혹한 매질 아래 남겨두고 혼자 도망가는 저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배은망덕하고 가증스러운 인간이라고 자책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녀는 25해를 수인으로 지냈어. 하지만 자유가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 그녀에게는 아무런 부족함도 없었어. 그런데 나의 미친 짓이 그녀의 행복을 끝내고 그녀를 무자비한 마귀의 잔혹한 소나귀에 던져버린 거야. 저는 입구에 쇠뚜껑을 내리고 그 위를 흙으로 덮은 후 나무 한 짐을 해서 짊어지고는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나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너무도 당황하고 괴로워서 아무 생각이 없었던 까닭입니다. 주인 양반인 양복장이는 제가 돌아온 것을 보고 몹시 기뻐했습니다. 자네가 보이지 않아 몹시 염려했다네. 특히나 자네가 내게 밝힌 신분의 비밀 때문에 더욱 그랬지. 대체 어찌된 일인지 몰라. 혹시나 누가 자네의 정체를 알아본 건 아니었는지 걱정했었어. 여하튼 이렇게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네. 저는 이처럼 따뜻하게 마음을 써주는 그분에게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게 무슨 일이 있었으며 왜 손도끼와 신발 없이 돌아오게 되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서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경솔했던 제 행동을 수없이 자책했습니다. 만일 내가 자제하여 그 부적을 부수지 않았더라면 나와 공주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제가 한참 이런 괴로운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양복장이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웬 남모르는 노인네 하나가 자네 손도끼와 신발을 들고 찾아왔네. 그 사람 말로는 길바닥에 떨어진 것을 주었다는데 숲에서 같이 일하는 자네 동료들이 자네가 여기 산다고 알려주었다는구만. 나와 보게. 자네에게 직접 돌려주고 싶다며 기다리고 있으니. 이 말에 저의 얼굴은 하얗게 변했고 온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양복장이가 왜 그러느냐고 묻고 있을 때 방의 타일 바닥이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한 늙은이가 손도끼와 신발을 들고 직접 우리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는 다름 아닌 흑단의 섬의 아름다운 공주를 납치한 정령으로 공주를 잔혹하게 매질한 후 노인으로 변장하고 저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소리쳤습니다. 나는 정령들의 왕이신 이블리스의 외손자다. 이것이 네 손도끼냐? 그는 제게 눈을 돌리며 다그쳤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신발들도 네 것이 맞느냐? 여기에서 셰헤라자드는 날이 밝은 것을 보고 이야기를 중단했다. 술탄은 여기서 그만 듣기에는 이 두 번째 탁발승의 이야기가 너무도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다음 날 나머지를 들으리라 마음먹었다. 45번째 밤. 다음 날 디나르자드는 왕비를 불렀다. 언니, 정령이 어떻게 왕자를 다루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네 궁금증을 풀어줄게. 셰헤라자드가 대답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두 번째 탁발승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계속했다. 아가씨, 이렇게 질문한 정령은 제게 대답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랬다 한들 그 살기등등한 모습 앞에 제정신이 아니었던 저로서는 입도 뻥끗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저의 허리춤을 움켜잡더니 질질 끌어 밖으로 나간 다음 하늘로 솟구쳐 날아올랐습니다.
어찌나 빠르고 세차게 올라갔던지 까마득한 허공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저는 우리가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거리를 날아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기세로 그는 다시 땅 쪽으로 날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발을 굴러 땅을 연 다음 그 속으로 몸을 던졌고 다음 순간 저는 마법의 성 한가운데 흑단의 섬의 공주 앞에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제 눈앞에는 너무도 가슴 아픈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공주는 벌거벗겨진 채 피투성이가 되어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거의 죽어있는 그녀의 두 뺨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이 환양년아! 정령은 저를 흔들어 그녀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게 너하고 놀아난 놈팡이냐? 그녀는 힘없이 눈을 들어 저를 쳐다보고 슬프게 대답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요. 뭐라고? 정령이 소리쳤습니다. 네 년을 이 꼴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놈이거늘. 그래 너는 모른다고 하는 거냐? 정말로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당신은 내가 거짓말을 해서 저 사람을 해치기를 원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좋아. 정령은 허리에서 반월도를 뽑아들어 그녀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정말로 네가 이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이 칼로 그의 목을 베어라. 아, 공주가 말했습니다. 어찌 내가 당신이 요구하는 짓을 할 수 있겠어요. 보다시피 온몸에 힘이 소진되어 팔을 들어 올릴 기력조차 없는데 말이에요. 또 설사 기력이 있다 한들 어떻게 생전 처음 보는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 있겠어요. 이렇게 거절하는 너의 태도는 오히려 네 년이 무슨 짓을 했었는지 훤히 짐작하게 해줄 뿐이다. 이렇게 말한 정령은 이번에는 저에게 몸을 돌려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이 여자를 알고 있느냐? 제가 세상에서 가장 배은망덕하고 사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녀가 보여준 신의 있는 태도를 저 또한 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령에게 대답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 처음 보는 분인데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좋아. 네 말이 사실이라면 이 칼을 들어 전연의 머리를 베어라. 그렇게 하면 내 너를 풀어줄 것이고 네 놈 말대로 지금 처음 봤다는 사실을 인정할 테니까. 좋습니다. 저는 칼을 받아들고는 하지만 폐하, 셰라자드가 이야기를 중단하며 말했다. 벌써 날이 밝았사옵니다. 어서 일어나셔야 할 폐하를 더 이상 붙잡고 있을 수 없군요. 참으로 기막힌 사건들이로다. 술탄은 생각했다. 그 왕자가 정령의 명에 따를 정도로 그렇게 모진 놈인지는 내일 가보면 알 수 있겠지. 46번째 밤. 밤이 끝나갈 즈음에 디나르자드는 왕비를 부르며 말했다. 언니, 만일 자고 있지 않으면 어제 끝내지 못한 이야기를 계속해주세요. 그러마 셰라자드는 대답하고 지체 없이 두 번째 탁발승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아가씨, 제가 칼을 받아들고 흑단의 섬의 공주에게 다가갔던 것은 정령의 가혹한 명령을 실행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표정과 몸짓을 통해 그녀에게 제 뜻을 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녀가 저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려고 굳게 마음먹은 것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그녀에 대한 사랑으로 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음을 알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저의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간곡한 눈빛으로 자신은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자신을 위해 제가 목숨을 버리려 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한다는 뜻을 표시했습니다. 이에 저는 물러서서 칼을 바닥에 던지고 정령에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그냥 처음 보는 여자분이라 하더라도 차마 죽일 수는 없을 겁니다. 하물며 당신도 보다시피 이런 상태로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여자 아닙니까? 이런 분을 잔혹하게 죽여버린다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자일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처분에 맡길 테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당신의 야만스러운 명령만은 따르지 않겠습니다. 오호라,
정령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둘이서 함께 내게 맞서는구나. 그런 식으로 나를 모욕하고 약 올리겠단 말이지. 하지만 내가 어떤 자인지 똑똑히 보여주마. 괴물은 다시 반월도를 잡아 공주의 한쪽 팔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시간이란 남은 한 팔로 제게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보낼 짧은 순간뿐이었죠. 왜냐하면 벌써 많은 피를 흘린 데다가 팔까지 잘린 그녀는 곧 숨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참혹한 광경에 저는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다시 정신을 차린 저는 정령에게 이처럼 죽음을 기다리게 하느니 차라리 빨리 목숨을 끊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지시오, 당신의 최후의 일격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소. 그것이 당신이 내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라오. 하지만 정령은 저를 죽이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부정이 의심되는 마누라를 정령들이 어떻게 다루는지 똑똑히 보았겠지? 그년이 너를 여기 받아들인 것은 분명하다. 만일 너희들이 더 모욕적인 짓을 했다는 확신이 섰다면 네 놈을 당장 없애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확신이 없으므로 그냥 너를 개나 당나귀나 사자나 새로 바꾸어 놓는 것으로 만족하겠다. 네 놈에게 선택의 기회를 줄 테니 이 짐승 중에 하나를 골라라. 이 말에 어쩌면 정령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긴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정령님, 노여움을 좀 푸십시오. 그리고 저의 목숨을 없앨 생각이 아니라면 그냥 너그럽게 살려주십시오. 만일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저는 영원히 당신의 관대함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했던 어떤 사람이 그를 심하게 질투한 그의 이웃을 용서해 주었듯이 말입니다. 정령은 이 두 이웃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으면서 그 이야기를 다 들을 동안에는 벌의 집행을 미뤄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그에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아가씨에게 들려드려도 괜찮으시겠죠?